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병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이 질병은 아주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미국 질병청인 CDC에서도 이 질병이 무엇인지 연구하러 왔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질병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그 질병을 표기한 이 질병의 이름은 바로 화병입니다. 네, 화병. 이 화병이라는 말은 중국의 명나라 의사였던 장계빈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그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원래 이전부터 있었던 병이었지만 이게 화병이구나 하면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화병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화병은 누른 감정을 발산하지 않고 억제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신적인 질병으로 신체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른 감정에는 노여움, 근심, 슬픔, 두려움 같은 것뿐만 아니라 혹은 생각이나 기쁨, 놀라는 것도 다 절제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깊게 묻어두는 것으로 병이 생기는 것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깊어지게 되면은요, 신체적으로 식욕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불면증과 호흡곤란, 통증과 명치가 답답한 느낌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칭도 화병으로 할지 화병으로 할지 이것도 논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화병의 화가 불화자를 써서 이제 그냥 화병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몸속에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화병과 연결되어진 기관입니다. 뭐냐면 바로 울화통입니다. 울화통이라는 기관이 화병과 연결되어서 화병이 생기는 사람에게만 이 울화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통이 어디에 있는지 몸을 아무리 해부해봐도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울화통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가끔 아이고 답답해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제 아내가 아마 울화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병과 같은 마음의 병,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을 겪고 앓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이러한 많은 장애들을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연예인들도 많이 걸렸다고 하는 그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심한 공포가 몰려오고 이유 없이 불편함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러서 호흡곤란과 답답한 심정이 생기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불안감이 넘어져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심지어 오게 되는 것이 공황장애라는 질병이고요. 광장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은 장소에 관련된 것인데 아주 넓은 공간에 있어도 이러한 공포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공포증이 생기는 경우를 광장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불안 장애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별것 아닌 것, 누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혼자 그걸 너무 걱정하는 거죠. 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분명히 가스불을 끄고 왔는데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계속 불안해합니다. 분명히 자동차 이제 문을 잠그고 왔는데 그 자동차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다시 가서 또 잠그고 오고, 그러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은 범불안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불안장애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자신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로 일으켜지는 그런 장애를 사회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이 특정 공포증은 보다도 폭넓은 의미에서 장애인데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공포심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 쉽게 우리가 고소공포증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뾰족한 것들, 혹은 뱀이나 곤충, 혈액, 여러 가지 특정한 부분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특정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 장애는 12세 이하 이제 소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에게서 멀어질수록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불행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나 혹은 애착을 가진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기면증, 피해망상증, 충동장애, 치매, 알츠하이머, 무기력증, 조현병, 이렇게 많은 질병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정신적인 것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 구토라든지 호흡 증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어떠한 저자가 이 성경 본문을 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그리고 3절에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회불안 장애이고요. 4절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은 범불안 장애입니다. 7절에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는 말은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고요. 9절에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특정공포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1절로 시작을 할 때에 애착을 가진 대상을 오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애착 형성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볼 때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의 모든 것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에 더하여서 장애와 공포증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이제 몸의 신체적으로 어려움까지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많은 질병들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심적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장애와 고통,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소망으로 둘 것이 아니라 모든 어둠과 고통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미래의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전히에게는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실제 그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영향력은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생깁니까? 과거의 안 좋은 추억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들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는 좋은 추억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4절은 좋았던 일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으로 갔던 아주 좋았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걸 떠올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좋았던 기억인데 왜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과거에 좋았던 상황과 현재의 지금 좋지 않은 나의 상황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의 내가 좋지 못하니까 그것이 부딪혀서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생각나게 되고요,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생각만으로 불안을 느끼는 범불안 장애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바로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나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붕괴가 일어나고 감정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과거와 현재의 분리를 극복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나의 안에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아다니죠.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상처가 있었죠. 40년 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했고 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가나안의 위용에 눌려서 용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불안함이 자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들어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자 더 불안함이 가중됩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들을 때 어떠한 장애가 일어납니까? 사회 불안 장애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태로 그것이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진격을 하게 되죠. 결국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40년 광야를 돌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패배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년이 지나서 그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가진 채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과거입니다. 꼭 가나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꼭 가나안이더라도 아니더라도 괜찮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잡은 자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따라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은 기쁨과 환호의 큰 소리를 외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40년 전 하지 못했던 그 기쁨의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40년 전의 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소리 지른 그것이 바로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여리고성에 있던 사건입니다. 오늘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 말미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을 통해 그들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혹은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나의 찬송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는 모든 시간대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드리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 그런 나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과거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음성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폭포 같은 소리가 임할 때에 모든 파도와 물결이 일어나서 나 자신을 휩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휩쓸었나이다,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간섭하다, 넘겨보내다, 건너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와 물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영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나를 지금도 이끌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파도와 물결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으로만 그 파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여정이 그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할 때 몸에 골는 것을 빼낼 때 우리는 칼로 그것을 찢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치유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과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포라는 단어, 찌누르라는 단어인데요, 배수 혹은 낙숫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폭포라고 번역되어서 아주 큰 굉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깊은 뜻에는 아주 작은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소리가 오늘 성경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입니다. 이 작은 소리가 그 바다 위에 툭 하고 떨어질 때에 그 바다는 마치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치 처마 끝에 물방울 하나 툭 떨어지듯이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곳, 아주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시작은 매우 작은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 아니었습니까? 작은 한 방울의 물이 파도를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고여있는 물, 움직이지 않는 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썩은 물이라고 하죠. 물은 움직여야 합니다. 물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낙숫물 하나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죽어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물이 우리의 삶에 떨어뜨려졌을 때 우리는 파도와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힐문을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물방울같이 작게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파도와 물결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우리가 파도요 물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에 파도와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바로 파도와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소리는 아주 큽니다. 우리가 이 낙수물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참 세밀하게 노력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소리를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도와 물결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가만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화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 현재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믿고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미래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낮이라는 단어와 밤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낮은 욤이라는 뜻으로 매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는 라일이라는 히브리어로 역경과 고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의 낮은 매일매일 뜻하는 것이고요, 밤은 역경과 고난을 뜻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이 생명 사역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그저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 같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향한 소망인데요, 기도는 단지 예언적인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미래를 바꾸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 예언을 이렇게 시키시죠. 그런데 멸망을 안 당합니다. 니느웨는 멸망을 피해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멸망을 당했어야 될 우리들,
사실 우리는 다 죽고 멸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것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죽기로 결정되어 있고 심판의 날로 결정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뜻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까지도 바꾸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hope against hope라는 말을 몰트만 신학자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몰트만은 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주체가 되시고 기도를 일으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지만 내 삶에는 여전히 답답한 일들이 있고 내 안에는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를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다친 상처, 지금 나의 연약한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연단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나는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고요. 절망과 낙심의 결과를 바꾸어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그의 뜻마저도 멸망 가운데 있는 그의 뜻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삶의 모든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의 미래도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함으로 확장되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과거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미래에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를 치유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 현재를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미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성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소명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은 과거의 은총, 주권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고, 소명은 우리의 앞길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치유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순종으로 현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속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두 번이나 합니다. 5절에서 한 번, 11절에서 한 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고 힘들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는 나의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께로만 나의 모든 시선을 두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여정이 되기를,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지금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온전히 걸어가기를, 불안한 나의 미래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정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고백에 그 가사가 담겨 있는 시편 42편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주님을 갈망하길 원하고 주님을 원하지만 주여 내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참 힘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이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마음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